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79일간의 그 일터에서 경험했던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생소하신 분은 이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이 궁금하신 분은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주일 예배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승리를 이렇게 맛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터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바쁜 일정 가운데 교회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은 승리를 잠시 맛보지만, 이내 세상으로 갈 때에는 그 영적인 그런 모든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신음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터를 교회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일을 직접 체험하면서 몇 가지 일터에서 느꼈던 그런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일이 너무 고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일의 그 중압감이 너무 큰 것이죠. 특별히 제가 그런 맡은 일은 굉장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게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 지하 창고에서 지상을 계속해서 하루에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이렇게 육체적으로 중압감이 있는 업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장에 가보시면 음료수 이렇게 진열해 놓은 매대에 보면 아주 그냥 가지런히 잘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대형 사이즈가 되는 그 마트에서 그 음료수를 진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가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매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음료 회사별로 그 음료가 들어오면 창고 정리를 일일이 다, 그 무거운 음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 이게 다 수분이기 때문에,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무게의 그 박스들을 몇 개씩 그냥 한꺼번에 들고 정리를 하고, 거기서 또 그 박스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진열을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 음료수가 팔리고 나면 그 다음 날이나 특별히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가면은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황량한 그런 매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예쁘게 잘 챙기려면은 가파른 지하에서 그 무거운 음료수들을 계속해서 이제 챙겨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챙기는데, 보통 서너 시간 이상 한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그 음료 매대가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가 되고 또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하루에 감당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음료 매대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장에 있는 그 전체적인 일들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발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나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우고 진열해야 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몹시 육신이 상하고 피곤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끔은 아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손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또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보통 20살 이상 어린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오더를 받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 또 이렇게 어떤 제품들을 납품해오는 업체들이 개중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이 있고, 자기가 알아서
물건이 들어올 때 어디에다 이렇게 놔줘야 할지를 잘 지켜주는 분이 있는 반면에 때로 어떤 업체에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물건을 아무데나 내려놓고 그냥 불쑥 사라져버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물건을 내팽개쳐 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이렇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한순간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매장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세상 음악이었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요즘 그 유행하는 유행가들에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사에 욕이 조금씩 섞여서 나오는 건 굉장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경우였는데 이제는 막 욕이 막 대수롭지 않게 상스러운 욕이 막 섞여서 가사에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저질스럽고 상스러운 욕으로 다 도배가 돼 있고 너무나도 진짜 정말 육신적인 그런 어떤 욕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음악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오는데 내 심령이 정말 너무 상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지고 육신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내 영혼이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제 자신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루에 12시간을 그냥 꼬박 일을 했는데 매장의 분위기가 점심시간에 그것도 뭐 누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2시, 3시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2시간을 꼬박 일하고 나면 발과 이렇게 무릎 이하의 발과 그리고 허리에 감각이 상실되게 됩니다.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허리가 허리가 아닌 것 같고 일을 하다 보면 또 막 이렇게 일이 돌아가다 보니까 육체가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을 끝내고 와서 이제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막 통증이 시작되게 막 너무 아프고 힘들고 발바닥도 내 발바닥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새벽을 놓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내 육신은 조금이라도 더 자야 몸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내가 잠을 조금 더 자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리게 되고 물론 회사에 가서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의 그 첫 단추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시작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세상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세상에 눌려서 지낸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워야 한다는 것을 제가 본능적으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저절로 그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제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다시 담력을 얻고 제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일어났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제 영혼이 세상 속에서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런 통로를 자꾸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 이유를 바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바빠서 주님을 찾을 여유가 없다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의 지표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의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도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물을 먹고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시지 않아도 개입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그런 상태의 이렇게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쁘다라는 것,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에 눌려 살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세상에 묻혀 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꽉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나름대로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영적으로 충전받고 직장으로 나아가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장소는 바로 창고였습니다. 좀 습하기도 하고 깊고 가파른 그런 계단을 내려가서 있었던 그 창고, 그 어두운 창고에 불을 밝히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음료수 박스를 깔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매장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매장이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매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창고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이 바로 주의 자녀된 종이 서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매장이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시는 임재의 처소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사장님과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제 마음이 담대해지고 제 마음이 아주 강한 성로와 같이 견고한 상태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그곳에서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고된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직원들도 축복하고 저를 저에게 까다롭게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도 축복하며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그곳의 영적인 그런 어떤 주도권을 쥐고 여러분들이 그곳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직원들과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곳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그런 고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견고한 성루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 험난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일터의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동료들이 복을 받고, 납품하는 업체 직원들이 복을 받고, 언젠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딜 가나 삐죽삐죽거리며 적응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직장에 나누어주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